함께하는 말씀 새생명교회 거루승 목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면 그의 말대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심판으로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나단은 양을 많이 소유한 부자가 손님이 오자 자기 양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키우던 유일한 양을 빼앗아 잡아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그 부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단죄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양심이 죽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자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순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이 전한 이야기를 듣자 부자의 죄에 분노하며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악행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일깨우신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임을 기억하고 죄와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다윗의 범죄는 가난한 사람의 사랑하는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것보다 더 중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다윗이 은밀한 중에 남의 아내를 취하였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켜 다윗의 아내를 백주의 다인들이 취하게 하실 것임을 밝히십니다. 이러한 예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첩두를 취하는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거두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죄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고 죄를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다윗은 부자의 악행에 대해 반드시 그의 목숨을 거두어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죄를 범한 다윗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즉시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보응하시되 긍휼 있는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행한 죄를 하나님이 긍휼 없이 심판하신다면 살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악행에 대해 보응하시되 그의 죄를 사하시고 목숨을 거두지 않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있는 심판을 보이십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권력으로 선지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즉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를 범하지 말라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라입니다.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은 회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